존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시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심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831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함께 보십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40편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그리고 후반부 전체의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현재의 고난 속에 있던 시인이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후반부의 내용은 시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현재의 고난에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 노래로 감사했던 하나님을 향해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따라올 기도의 내용 전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 하시니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고 자신의 입술을 닫지 않았고 주의 공의를 심중에 숨기지 않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으며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않았다. 이렇게 마치 탑을 쌓아 올리듯이 한 문장 한 문장 정성을 다해서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회중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표 기도나 공적인 기도를 인도할 때 지나친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미사여구가 좀 길어져도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생각하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듯이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불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시편의 내용들도 그러하듯이 개인적인 탄식과 사연을 담은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표제를 보시면 금방 압니다. 누구누구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시인이 바뀌고 시의 형식은 계속 바뀌어도 이 시들은 제사, 즉 예배에 사용되었던 찬양이며 공동체의 기도와 고백이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본시에서도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관점이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모두가 함께 고백하기에 합당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전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100편, 107편, 그리고 136편 이런 시들은 대표적인 감사의 노래로 현재에도 불려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등장하는 시인의 고백과 표현들을 인용해서 대표 기도나 공적인 기도에 사용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개인 기도에 있어서도 이 기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든지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선포하는 것에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고백처럼 의의 기쁜 소식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이 필요하며 인자와 진리가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나타나셔야 될 만큼 그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고백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선포하는 것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가 찾고 부르고 선포한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긍휼의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식하며 드리는 시인의 기도가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다가온 환난의 원인이 바로 자신의 죄에 있다고 먼저 고백하는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다, 이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기도의 순서를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부르며 기도를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그만큼 깊이 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과 밖 모든 것이 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기도할 때 그것은 이중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호소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현실과 사람이 가져다주는 고난을 통한 외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 같죠. 그러나 내면에서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상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이 우리 내면에 있는 진실한 기도를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 있는 시편 32편 4절의 고백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스스로 머리털을 셀 수 없듯이 스스로의 죄악을 헤아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미에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죄를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 죄와 죄로 인해 다가온 고통스러운 상황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인해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죄를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게서는 일말의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데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도우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은혜와 죄사함의 은총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전히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며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사함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음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소망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